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자연이 아름답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을도 아름답게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어르신들도 밖에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좀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전도한 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먼저 서신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질과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항상 중심에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어떤 복 주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복은 안 줬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볼 때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아들도 주었는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가장 중요한 것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주었는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주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주었는데 뭘 안 주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나를 의심하세요. 내가 사랑받는 것만큼 부모에게 하지 못하고 또 내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나를 걱정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일단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하세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축복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목사가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가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비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인치시고 조명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복을 주셨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쳐 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어요.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자녀가. 옷은 다 부모가 사주고 학교 부모가 보내줄 수 있고 가방 사줄 수 있어요. 공부 누가 해야 돼요? 잘 모르세요? 자녀가 해야죠. 예. 부모가 다 준비했어도 자녀가 해야 돼. 자녀가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라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행하는 생활이에요. 어떤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행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아서도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입어야 돼.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입는 거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신앙생활은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었거든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갇혀 있지 않는 그 옥중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에베소서, 다음 주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세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걱정하면서 위로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좋은 날에만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어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상처 있고 공고한 일을 만나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행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해 그럴까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행하는 것인데 행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행함으로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말로 많이 해도 그 말은 행함과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진리는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모든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하고 좀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좀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하게 그런 띠를 갖고 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힘써 지킴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힘써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자녀의 몫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은 4장 11절로 12절에 교회 일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누구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실족한 자를 이끌어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왜 그래요? 그의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데 온전하게 된 사람의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봉사하게 하고.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봉사하는 거 맞습니다. 봉사는 젊을 때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봉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세요. 보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한다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성도가 먼저 할 일은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된 자가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나 하나 겨우 유지하는 분도 있죠.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선한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나의 믿음에 성숙함이 있게 되길 바라고.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을 입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4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니까 충만하면 뭐예요? 항상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찔러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거 외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게 충만함이거든요. 항상 그분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말할 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살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떻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 손에 다 굳은 살이 배겨 있고 일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수고하는 흔적이 있어요. 무릎 꿇는 사람 무릎에 낙타 무릎처럼 흔적이 있어요. 수고한 일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갇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행하는 것인데 바울은 거기에 갇혀 있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이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살지만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아간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참고 인내하면서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입어야 될 3가지 옷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전신갑주보다 이거 3번째 말씀드리고 첫 번째 입어야 할 것은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뭘 입으라고 하셨어요? 새 옷인데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도 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도대체 새 사람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옷이야 뭐 입으면 되는데 새 사람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옛날의 생각과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 글씨 써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새 사람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 마음대로 하던 삶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죠. 철이 없을 때 그저 그냥 부모 힘들게 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도 모르고 부모 힘들게 해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혹시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마음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게 믿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됐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속에 무엇이 바뀌냐면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마음에 바뀐 증거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열매로 그걸 안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장 28절로 29절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하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자,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선한 일을 하게 돼.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게 돼요. 거짓말하던 사람은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사기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사기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달라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나 죄짓지 않았는데요. 나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도둑질했다면 이제 도둑질을 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자기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이제는 남의 것을 과거에는 빼앗았다면 이제는 수고함으로 베푸는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일을 힘쓰고 있다면 새 사람을 입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져야 돼요?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데도 이 말이 얼마나 거친지 아직도 거칠고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들, 특히 희롱하는 말 같은 거 안 됩니다. 서신서를 읽으면 희롱하는 말 같은 거 나와요. 성도 여러분, 제발 모였을 때 농담이라도 희롱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부부끼리는 장난삼아 할 수 있죠. 부부끼리만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부부끼리만 하는 거라. 희롱하는 말은 그냥 부부끼리 장난삼아 할 수 있는 말이지 성도끼리 모였을 때 희롱하는 말이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덕스럽지 않을 때 중단하세요.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은혜로 말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표현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돌이키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언어도 배우는 거 맞아요. 여러분, 기도도 배우는 거예요. 삶은 배우는 것이. 누가 봐서 참 은혜로운 말하면 참 좋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은 사실 내가 입는 건 아니고 입혀주시는 건데 입혀주시면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돼요. 마음의 변화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옛날의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고 그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가다 보면 내가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참 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브라고 할 때 첫 번째 세 사람을 이브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본문을 딱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빛의 갑옷은 또 어떻게 입는 걸까요? 아까 세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세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물러갔다고 얘기해요. 빛을 감당할 어둠은, 빛을 이길 어둠은 없다는 거예요. 빛에 비치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을 수 없고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인지 몰라도 아무도 없어도 죄짓지 않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죄질 수 있고 나를 보는 사람 없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아직 부족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인데 빛의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을 물리쳐야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인데 여기에 똑같이 등장해요.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에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같은 말씀이죠. 빛의 자녀는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는데 이 빛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네.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여행 갔는데 뭐 여행 갈 때 해외 나가면은 뭐 얼마 이상 사면 안 된다면서요. 명품 옷을 샀는데 들킬까봐 가방에 집어넣고, 뭐 숨겨서 오고. 근데 신기한 건 어떻게 다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는 사람. 비록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연약함은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인데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은 명품이 아니고 오늘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장 8절로 9절 말씀. 자, 빛의 자녀의 그런 갑옷이 나와요. 도대체 갑옷은 어떤 갑옷인가? 빛의 자녀가 입는 갑옷,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멀리 있는 분들까지 힘드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착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김희진 목사님 앞에 보고 얘기하세요. 옆에 없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뭘 입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를 행한다 그랬어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성도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갑옷이에요.
좀 착하게 좀 사세요. 예, 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갑옷이. 그게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거 알죠? 차는 진짜 멋있는 차 타고 다니는데 운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좀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의 힘과 있음을 그런 외모나 차나 사는 것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행함으로 얼마나 품위 있는 사람인지 말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닮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성도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입어야 될 갑옷은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사람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진실해지고 싶고 그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마음이시고 그렇게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열매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드러나는 것인데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함이 성도의 갑옷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그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6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도가 입어야 될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6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져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기 힘으로 강건한 게 아니라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의 힘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훈련된 사람이 오래 인내하는 거예요. 잘 훈련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외부로 강하게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난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은 후배가 있어요. 네, 저를 찾아온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제게 베풀었던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의 해줄 말을 이미 적어놨어요. 그에게 정말 목사로서 권면할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것은 제가 잘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목사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건데 강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목사가 정말 강할 때는 언제 강한 것인가? 말씀에 강한 것이고 삶에는 연약해야 그때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너가 약해져야 그분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바울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붙잡혔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입고 사는지를 알았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은 전부 다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인데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다는 거죠. 왜 무장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장구가 있어야 돼. 나를 보호하는 이 갑옷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옷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갑옷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갑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것은 온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갑옷 그러면 이 골리앗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그는 갑옷을 입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과 싸우러 나왔어요. 이렇게 성도가 세상을 나갈 때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문처럼 온 몸을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온 몸을. 제가 온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2년 전인가에 철로역정을 공부했어요. 철로역정을 공부할 때에 철로역정에 믿음의 길을 떠난 크리스찬이 이제 떠나는 방법을 알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쉼을 얻고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를 공부하고 그 믿음의 집을 떠날 때 아름다운 집을 떠날 때 거기에 이 다양한 무기를 딱 보여줘요. 무기 창고에 전신갑주가 딱 있어요. 이거를 무장하여 나가라고 해요. 주일날 예배는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무장을 하는 시간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왜 무장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장이 틀렸네? 어디 하나 빠진 거예요. 의의 흉배가 빠졌어요. 가슴에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 발에 차고 있는 것들이 풀러졌어요. 발에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의 둑을 쓰지 않았어요. 머리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찔림을 당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신갑주로 나를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처는 보호받지 않는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보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싸울 때 서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착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보면 취하라는 거예요. 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다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게 하는데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떠한 불화살도 다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어떠한 불화살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없이 많은 불화살이 날아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거예요. 불화살 맞지 말고 누가 화살 쐈다고 상처 쐈다고 맞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데 어딘가 뚫려 있을 때 마음이 뚫려 있든지 손이 뚫려 있든지 발이 뚫려 있든지 그때 틈타는 거예요. 그 사단은 어떻게 틈탄다고 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침투해요? 틈탄다고 했잖아요. 사단으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빛이시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입는 옷은 빛의 갑옷인데 그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나를 보호하는 것인데 나를 보호하는 게 무엇인가?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죽어도 살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까짓 기껏해야 죽겠지.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니까 구원의 투구가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의의 흉패. 가슴이 뻥 뚫어진 게 아니라 아까 의의 흉패는 의롭게 사는 삶을 말하죠. 하나님의 의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신감은 내가 잘 살고 뭐 많이 헌신하고 이런 걸로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철학으로 나를 묶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묶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고 내일부터 후서를 읽거든요. 제가 짧게 그냥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그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너무나 그런 헌신의 삶을 보고 바울이 기뻐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용감하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금방 오시는 줄 알고 게으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환난 중에도 잘 견디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견뎠다고 하니까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환난 중에도 잘 견디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거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견디라는 말씀을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가 있었어요.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마지막이 왔으니까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그저 그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불화살.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시갑주가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호해. 우리가 시작한 신앙생활에 멈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멈춘 분들 많이 봅니다. 다 목사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전쟁 무기, 싸움의 무기니까 무기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무기예요. 우리의 입술과 힘과 그런 돈이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가 입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어려움과 불화살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신앙으로 오늘 예배당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 대해서는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떠한 세상의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방패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진리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